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이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세계,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믿음의 반열에 서고 구원의 반열에 섰다라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다, 살다가 착하게 산 사람은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나쁜 곳에 간다, 좋지 못한 곳에 간다, 그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착하게 살았다 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를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천국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교회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이 한결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느냐? 또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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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앉아있고, 또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되고 오직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잘 섬깁시다. 시작. 절대로 반역하거나 배반하지 맙시다. 시작.
배반도 있었고 배신도 있습니다. 배교도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단들이 오늘날 배신, 배반, 배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저주의 문제입니다. 저주의 문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뿐인 우리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안타깝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기도의 모든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내가 바라고 목적한 바가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헛된 발걸음이고 그러한 믿음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께서는 이 십자가 문제를 다룰 때는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개 보면은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되지만 고난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십자가는 감상적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참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망치 소리, 못을 박는 그 소리, 그러면서 손이 꽂히면서 못을 꽂히면서 어떻습니까? 오므라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밑에는 피가 절절절 흘러는 척. 그런 그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까 하면서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믿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감상적인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상적인 믿음은 뭐냐? 마음에 느끼는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감상적인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믿음과의 거리는 멀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신자를 감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감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감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는 그 믿음, 그걸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 오늘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겁니다.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것은 험난하다는 것이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자라고 생각할 때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모습들 밖에서는 비가 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늘어지도록 잠을 잘 수가 있고 또한 마음껏 스마트폰 붙잡고 어떻습니까?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자체는 세상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그 마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우리 천만다행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 놓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신 길은 모든 사람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신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모든 사람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신자가 가는 이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람이 외면한 그 길을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남들처럼 다들 평탄하고 좋은 길, 그리고 굴곡이 없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한 것이지, 누가 이 좁고 협착한 길로 고난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고난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에 우한 질고가 없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타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자체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모든 사람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가? 아니요, 목사님, 난 예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얼마든지 나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듣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아니, 난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주위에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친목 도모를 위해서 취미 생활로, 그리고 어떤 시간이 남아 도니까 또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목적이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목적이 아닌 이 세상, 또한 내 안이람, 육신의 그 형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진 자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신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찾지 않느냐? 좁은 길,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왜 사서 고생하냐는 것이죠. 고난 없이 그냥 먹고 살만한데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뭐 내가 왜 사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고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기독교 청길령 목사가 외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느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벌기도 힘들고 자식 새끼 키우는데도 힘든데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내 취향하고는 맞지 않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기에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잘 믿어서 이렇게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출세할 겁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야. 어떠한 처세술을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난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온 사람만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진짜 백이 신자가 될 수가 있고 참된 믿음의 신앙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 것들 가짜 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단지 우리 믿음의 것들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런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제가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외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한 가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참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근데 하지만 누가 과연 십자가라는 현실을 소망하겠냐는 겁니다. 진짜 나는 이런 어려움, 고통 없이 살고 싶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보면 걱정, 근심 때문에 고통 속에 제발 좀 나 이런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재앙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처럼 끊이질 않네. 산 넘고 산 넘는 겁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서강의 빛이 비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야. 또 모든 문제 바라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는가 싶었는데 이제 마음 놓고 좀 살만하고 허리 펴서 이제 살만한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생사 참 그렇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의 분복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쉬운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길을 간다는 자체가 또 우리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고달프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난의 길이다 보니까 다들 회피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시편 기자 90편 10절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곧 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예표해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조롱의 현장인 십자가의 길을 소망한다면 그것으로 우리 믿음의 것을 돈으로 사는 그런 현실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이 고난, 수치, 조롱, 이 현장의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너가 세상 사람 늘 하는 말입니다. 너 교회를 다닌 걸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다니는데 왜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맞는 말인데 화가 나. 나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참 막막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맞아.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참 희한하지 않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우환질구가 없고 잘 살고 누리고 행복하게 남들처럼 멋지게 모든 것을 꾸며놓고 살고 싶은 마음 나도 꿀떡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답변하기를 맞는 말이야. 참 자네 그렇게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니까 대단하다 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 살면 다 잘 되면
어느 누구든지 지나게나 다 교회 나갈 것 아니냐는 것이죠. 다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교회 다니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 있으면 건강한 사람 또한 있을 것이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 있으면 실패한 사람 있을 것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 있는가 반면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교회가 우리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 들에 핀 불꽃과 같이 시들어서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네 그렇게 말한 건 맞는 말인데, 맞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세상은 한평생뿐이고 사는 걸 바라보니까 우리의 수가 스푼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 가지고 가는 거 봤냐? 못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고난 없이 믿을 수가 없어. 고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막상 삶 속에서 살아보세요. 힘들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삶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가족 식구들도 챙겨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십자가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머지않아 더 좋은 세계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을 것이야.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들 확신을 갖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내 삶은 이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모든 산 가운데서 언젠가 빛이 있을 거야. 너 잘 알지 않냐 하면서 하는 말이,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고 하더라.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나에게는 해뜰 날이 없겠냐. 빛의 서강이 나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거둬지고 좋은 날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두고 봐라. 나를 지켜봐라.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봐라 하면서 어떠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을 했을 때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때에 정말 환경 여건이 바뀌어지고 많이 변화되고 달라진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는데 잘 되고 그때 너 말한 것처럼 형통하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너를 바라보니까 똑같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난 실망하지 않아. 나는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고, 세상 어떠한 목적과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 왜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냐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우리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만 가르칠 뿐인 것이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업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하고, 아니요, 저는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있으면 더욱더 감사할 일이고 없으면 더욱더 불평하란 말인가? 아니요,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어둠이 걷히고 나면, 이제 그러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굳은 날이 있으면 갯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둠이 걷히면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바라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네.
시작.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냥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 빛하고 네 번째 1월 성신 해, 달, 별 있을 때 그 빛하고 같을 것 같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 그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하고 그 흑암이 어두운 가운데 혼돈하면서 공허한 가운데 빛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 이 말씀이 그것을 창세기에서만 풀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가서 또 그게 풀어집니다. 계시록 배우게 되는데 그 나중에 또 창세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또 나왔죠? 빛. 어둠이 거치면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고통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의 터널이 지나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겠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나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야, 내 인생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좀처럼 풀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예, 맞습니다. 인생 계속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를 주셨다? 키를 주셔서 메고 푸는 것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메고 푸는 것은 내게 뭔가 푼가 싶었는데 또 다른 일이 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참 인생 보니까 기구한 겁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두워져가고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을 다 꺼버리면 어둡습니다.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해가 또 오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또 밝아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을 밝히면 밝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두움의 세상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드러난 것은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이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은 인간은 결단코 구원이란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없는 무가치하고 불의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았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둠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이 있는가 보면 어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어떻게 구별될까? 오늘 무리들을 바라보면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한결같이 어둠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둠의 자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어떻습니까? 따귀를 때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은 중범죄자들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강도도 나쁜 짓 해서 중범죄자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죄를 보면서 십자가형에 매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변화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도 나쁜 짓 해서 십자가형을 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는 그 강도, 한편의 강도를 바라보면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그러면 예수님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무리들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욕할 자격이 없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려 하면서 예수님이 지은 죄가 뚜렷하게 뭔가 결과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신성 모독죄에 몰아붙여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거지로 덮어씌워서 누명을 덮어씌워서 신성 모독죄에 걸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데 사형 선고 받는 것 또한 역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냐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를 은근슬쩍 빌라도에게 다 또 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떠니까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은근슬쩍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 우리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욕할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할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일찌감치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모습 볼 때 우리 이민희 것도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성취 이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이 세상 것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늘 부르시는 기도라고는 이 세상 것밖에 없었네. 근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는데 한두 가지 하다 보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어.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내가 회개는 하는데 지나온 삶을 바라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삶이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나쁜 짓도 한 것도 없어.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근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는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란 단어만 내세워 봐도 우리 믿음으로서 알게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사랑하지만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의 잘못된 모습과 또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전 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오전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왜 예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가, 이것이 나에게 아직도 확실히 예수님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 생명처럼 귀하신 분을 여겨진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근데 아직도 나는 오전 시간 말씀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정리해 줍니다. 나는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는 아직 난 그거 싫어, 난 못 가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옛자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모르고 있는 분들,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이
현장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근데 내가 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알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죽고 나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놓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의 현장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환난, 풍파, 고난, 고초,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부분 바라보면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예수 옛자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나에게 주어진 것 얼마든지 소화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 그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멸시, 천대, 조롱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참된 믿음의 반열에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사는 이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자녀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거듭난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시간 내내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은 좀처럼 펼쳐지지 않고 형통하지 못하고 늘 어려운 일들만 계속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이를 바라본 불신자들의 입에서는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취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저주에서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의 모든 삶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